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9페이지, 구약성경 159페이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불을 찾는 시대, 다른 불을 찾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질만 하면 새로운 곳에서 계속 터지면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단 내 대형 교회인 왕성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다시금 교회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모든 사람들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충격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악의 붕괴 상황에 직면했고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이제 기업이나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충격적인 정책을 펼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타일러 코엔은 강력한 인간의 시대라는 책을 통해서 앞으로 사회에는 중간계층이 사라지고 더욱더 격차가 벌어지는 초격차 사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노동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나라와 사람은 부자의 반열로 올라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빈곤층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위기의 혼돈으로 인해 앞으로 기업이나 국가는 더욱더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어떻게든 안전하게 살아남고자 하는 일에 더욱더 대담한 전략과 정책을 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하나님의 기준보다 사람의 기준이 우선시 되어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날은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던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아론의 첫 제사가 마쳐지던 날이었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살랐고 온 백성은 이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려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술을 먹고 회막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들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모세와 아론이 빨리 죽기를 기다리는 마음에 그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이 죽은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이처럼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것이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된 큰 죄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제단의 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불에 관하여 명령했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12절과 13절 말씀 오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제단 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명령을 3번에 걸쳐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불은 희생제사를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제단 위에 불을 꺼뜨렸거나 아니면 그 불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 자신의 판단을 따랐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 또 다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속죄제 염소를 단 위에서 불사르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단 불은 꺼지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불이 꺼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 임의대로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의 직분이 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도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에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는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9장 44절과 45절 말씀에 오면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삶,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구별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음식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해지라고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유대의 율법학자였던 조나단 삭스는 제사장은 질서의 수호자였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서,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서, 그리고 완전한 것과 흠이 없는 것 사이에서,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 사이에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사장의 업무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오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아 브릴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또한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사명은 한마디로 구별하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소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있기에 그 정하신 한계 밖으로 사람들이 나가지 않도록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 자신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한계 밖으로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와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작은 잘못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위해 구별해 놓으신 제사제도 그 자체를 부정하는 엄중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계를 두셔야 했던 것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 한계는 인류가 최초에 생존하였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존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는 금지하셨습니다. 그 한계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간에게 그 한계를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느끼게끔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한계 밖으로 넘어가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와의 눈에 그 한계 밖의 세상은 자신을 더 지혜롭게 해줄 것만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한계를 넘어갔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까지 그 한계를 넘게 하고 그 결과 인간은 에덴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늘 꼭대기에까지 닿는 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행위였고 그 결과 인류는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세상에 다양한 언어가 생겨나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시라는 사람은 과학혁명과 발견은 우리 인간에게 한계가 없으며 과학과 기술이 인류가 이야기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지구는 계속해서 무한한 수확을 거둘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잊는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낙원을 잃고 말 것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인간에게 무한한 것을,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러나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잊는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낙원을 잃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이 심화되고 재난과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류는 이 한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식가 엘리트들과 경제 권력들은 여전히 과학과 기술과 돈의 힘을 과시하면서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통해 이 세상에 안전지대를 만들려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한계를 넘어 자신들이 신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예 중에 대표적인 것이 GMO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GMO 식품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GMO 식품이 뭔지 모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유전자 변형 식품입니다. 이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대표적인 것으로는 콩과 옥수수, 쌀 등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식용 GMO 식품 수입 세계 1위 국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사 먹는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식용유, 두유, 두부 등 대부분이 이러한 유전자 변형 수입된 콩으로 만들어진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 먹을 때 이 식품은 유전자 변형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이러한 표시나 GMO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단지 어느 나라 산인지 국가만 기록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GMO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GMO 식품이, 유전자 변형 식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홍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보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전자 변형 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유전자 변형 재료들이 크기와 가격 면에서 자연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몬산토라는 기업은 세계 최대의 유전자 변형 작물을 개발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2018년 6월 독일의 바이엘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도 이 회사의 대주주로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매년 한국의 주요 대학, 농가대학에 수많은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에도 GMO가 창조농업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홍보를 하며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많은 규제가 있지만 이 규제가 풀리면 이것을 주도하는 회사가 인류의 식량을 책임지고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슈퍼돼지, 슈퍼소, 각종 동물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인들과 엘리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한계를 무시하고 부에 넘지 못할 격차를 만들기 위해 유전자 변형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인해 기아와 식량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인해 안전과 질병의 문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GMO의 유전자 변형 식품의 부작용으로는 알레르기와 아토피,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우울증과 당뇨, 치매, 자폐증,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종 질병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때문에 유전자 변형 식품을 재배하거나 수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잠비아와 짐바브웨에서는 기아에 허덕이면서도 미국에서 무상으로 지원한 이 유전자 변형 식품을 항구에서 모두 소각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유전자 변형 식품은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이 사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은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균을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른 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에는 이렇게 급격한 변이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이러스는 무언가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는 GMO 사피엔스 시대라는 책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는 맞춤아기, 복제인간, 유전자 변형 기술이 가져올 가까운 미래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젠 유전자 편집 기술로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아기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돈만 있으면 장동건 같이 잘생긴 아기, IQ가 150인 아기, 아예 태어나서부터 병에 걸리지 않는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초슈퍼인간과 돈이 없어서 흙수저로 태어난 인생의 시작은 그 시작부터가 너무나도 크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 중국의 허쟁쿠이라는 남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에이즈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여자 쌍둥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과 교수는 2028년이면 중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이 유전자 조작으로 높은 지능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유전자 조작을 한 인간이 특급, 계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나 과학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더욱더 똑똑한 아기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한계를 넘어서 스스로 인간이 창조자가 되려는 시도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유발 하라리의 표현처럼 이제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호모 데우스의 시대가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또한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광범하게 들어온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줄여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의 질서의 법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법들이 생기지 않도록 반대하고 막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해서는 안 될 열매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쌓아서는 안 될 탑이 있는 것이며 우리가 가져와서는 안 될 불이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구별하고 그것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세상에 길들여지고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것들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더 많은 계층 간의 격차와 불안만 창조할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이미 그 불이 잘못된 불인 것을 알면서도 그 불을 끄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 주는 눈앞의 당장의 이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온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경계를 벗어난 인간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를 하나님은 불심판으로 멸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본회의도 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회회의에서 이 법안을 만들어 상정하고 그것이 통과되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도 제사장과 같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법들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사람을 우선시하는 법을 만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불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국회에 상정하려는 법안 가운데 많은 것들이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슬람을 위한 수크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반대하고 나라를 위해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인류 마지막 심판 역시 불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의 힘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인류의 손에 쥐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밖의 것을 욕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의 거룩은 깨어지고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 그 자체가 중요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지워지는, 사라지고 허물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다른 불을 찾는 이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지키고 따르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그 경계를 넘지 않고 그것을 따르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